아멘. 인내송 찬송가 1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죄 고백 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온전한 상태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온전히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죄를 놓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든 죄를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깨끗한 상태로 더 거룩한 상태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 믿습니다. 다스려 주심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10장 저희 반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배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신동범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높은 산과 흐르는 시내, 나무와 그 사이를 거니는 새들의 모습은 창조주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인격을 마구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를 부인하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이렇게 지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심히 좋다 하셨고 그 세상에 우리 사람을 놓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하나님, 이 죄로 인한 모든 추악한 열매들,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또한 베푸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더욱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약하여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그것이 비록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주님께서 받으신 그 참혹한 형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 되어 참여하게 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만이 찬양받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맞고 있는 하나님 이
주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프고 병든 사람은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주님 또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삶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안정우 목사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모두가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받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요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뜻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구약 1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5권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6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처음인데 아주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교제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자, 한책의 사람들과 말씀운동연합,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끔 보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들어보셔서 아셨을 거예요. 결혼지옥이란 프로그램인데요. 함께 행복하려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행복은커녕 오히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의 이렇게 솔루션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뭐 보긴 하지만 막 즐겨보진 않습니다. 계속 봤다가는 제가 결혼을 못하게 될 거예요. 농담이고요. 가끔 막 짧은 기사나 이 결혼 지옥에 대한 에피소드가 종종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볼 때 좀 충격적이거나 또는 흥미로운 주제들이 나오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긴 하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네. 결혼은 마치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기대하고 좀 소망할 텐데 이 영상을 이렇게 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이 떠올라요. 영화 제목으로도 있는데 결혼은 미친 짓이다. 저는 결혼 생활이 늘 언제나 막 천국처럼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다툼도 있을 거고 또 갈등도 생길 거며 또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힘들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해요.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한 몸 하나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꼭 결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정치나 정치 선전 문구나 아니면 광고 같은 데 보면 이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또는 더불어 사는 우리 함께 할 때 행복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런 말을 쓰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한 몸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보금자리 교회는 어제와 오늘 처음으로 1박 2일로 여행 왔어요. 저도 생전 처음으로 여행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보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더욱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와닿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건지 더욱 알고 더욱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33편의 표제를 보면 이제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 있어요. 여러 주석을 보니까 시편 133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갈 때 그때 부르는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집에서 이제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절기가 가까이 오면 여행 준비를 하고 여행을 떠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은 몇 날 며칠에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밤이 되면 이제 여관 같은 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거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데 예, 저는 나사렛에서 왔습니다. 저는 가버나움에서 왔는데 근처 사셨네요. 그러면서 막 서로 내가 밥 한 끼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이제 겨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 안에는 벌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득 예루살렘에 가득한 겁니다. 작년에 왔었을 때 봤었던 얼굴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네 하면서 막 인사하고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 이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가 막 나오면서
어느 순간 다 같이 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지금 우리 이제 월드컵 시즌이죠. 전 축구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이 경기를 다 보진 않았는데 다행히 우리가 16강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월드컵도 뭐 좋지만 2002년 월드컵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하기도 했고 또 최초로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을 했었죠. 야, 그게 20년 전입니다. 뭐 16강이었는지 8강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극적으로 이제 경기에 승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오필승 코리아를 외치고 또 모르는 사람인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막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상으로 남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또 이번에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자주 생기진 않아요. 아주 가끔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들이 겪는 일상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뉴스를 보면 맨날 싸우는 얘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주차 문제로 싸우고 갑질 문제로 싸우고 재산 문제로 막 싸워요. 꼭 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는 얘기보다는 서로 사이 안 좋게 지낸다는 얘기를 훨씬 많이 듣습니다. 저는 종종 아는 지인들이랑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메일로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는데 상담 내용들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다,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얼마 전 이제 정진영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일이 많고 일이 힘든 건 괜찮은데 관계가 힘들고 관계가 안 좋은 건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형제와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 사이가 좋길 바라지 서로 사이가 안 좋길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게 서로 친밀하게 지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써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뭐 내 뜻대로 됩니까? 오히려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또 좌절하고 절망해서 오히려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좀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 통독해서 성경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르호보암 왕이 바보같이 이제 백성의 요구를 듣지 않고 갑질을 했다가 나라가 이게 두 쪽이 나는 일들이 벌어졌죠. 남과 북으로 찢어지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민족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그나마 감사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나마 남아 있어서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렇게 가서 이제 민족성과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도, 관계만 겨우 유지하는 정도가 되긴 했지만 이 모든 관계가 많이 깨져 있었어요. 그들은 그때 이제 시편 133편을 이렇게 부르면서 언젠가 이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함께 사이좋게 지낼 날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관계가 회복되길 원할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본문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함께 한 나라에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꿈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편 133편에 자신의 미래를 담았습니다. 미래를 소망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달리 시편 133편은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을 담은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는 하나로 연합됐어요. 이제 시편 133편은 미래의 소망이 아닌 지금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노래예요. 이제 본문이 길진 않으니까 다시 한번 시편 133편을 한번 읽어줄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음의 기초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서로 좀 분리가 되었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지금 여기 누구는 인천에 살고 또 누구는 서울에 살고 또 누구는 성남에 살고 누구는 남양주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여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말씀을 들으며 한 날 한 시 한 공간에서 주를 예배한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여행을 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부모가 언제 가장 마음이 기쁘고 흐뭇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자식들이 집에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이렇게 깔깔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명절이 되면 대충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신경 써서 손수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준비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번거롭게 음식을 준비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는 이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반대로 부모님이 가장 속상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식들이 평소에 거의 연락도 안 하다가 겨우 힘들게 명절에 모였는데 돈 문제, 정치 문제, 또 과거에 막 섭섭했던 문제를 막 꺼내가지고 서로 막 분위기 망치고 서로 쌍욕하면서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씩씩대면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께서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 이유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몰라요.
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거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버릇이나 경험이나 관계에 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울하게 외롭게 슬프게 살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 후회하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더 큰 복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동안 관계를 깨뜨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이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선하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시편 133편 2절과 3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첫 번째 모습은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얼굴을 타고 머리를 타고 내려와서 옷을 흥건히 적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있는 기름은 이제 머리를 안 감으면 나오는 기름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붓는 그런 거룩한 기름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에 이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죠. 머리를 타고 이제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서 볼을 타고 옷을 흥건히 적시는 모습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그 기름이 머리에 흐르면 이거 잘 지워지지도 않고 옷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 찝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좀 각색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적으로 각색을 했을 때 이 당시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건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좋게 생각했을 텐데 먼저 일단 기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일단 비싸면 좋아 보이죠? 우리가 식용유를 생각하면 기름이 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엔 식용유도 비싸죠? 이 당시 기름은 정말 비쌌어요.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사가 가난한 과부에게 기름이 그치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빚을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기름이 저렴했다면 이 빚을 갚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꽤 어려웠을 거예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이렇게 머리에 깨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때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약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걸 한 번에 예수님께 다 부은 거예요. 1년치 봉급을 예수님한테 한 번에 다 부었다. 일단 기름이 굉장히 비쌌다. 그리고 이 당시 기름은 향수 겸 화장품으로 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매일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로션, 에센스,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같이 기능성 화장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 얼굴이 막 푸석푸석하고 하얗게 각질이 막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뭘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거죠. 근데 비싸서 이제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요즘에는 막스를 바르지만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머리기름을 발랐어요. 머리기름을 이렇게 머리에 탁 바르고 이렇게 올빼로 쫙 올리면은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굉장히 느끼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멋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막 비싼 화장품, 비싼 향수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자매들은 이제 효과 좋고 구하기 어려운 화장품 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보배로운 기름은 또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붓지 않습니다. 기름이 워낙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이 아주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귀한 사람이 왔을 때 기름을 썼어요. 그만큼 보배로운 기름은 보배로운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할 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보배로운 기름을 하나님께 선택받고 은혜를 입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 부었어요. 만약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기름을 머리에 붓게 합당한 사람이었으면 머리에 기름 붓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그런 감흥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황송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종 중에 하나로 여김 받는 것도 오히려 감지덕지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는 우리가 꽤 나름 저렴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숙소를 빌려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기쁜데, 만약 우리가 이제 하와이의 5성급 호텔로 한번 놀러 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럼 적어도 여기 1인당 회비를 한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어떤 행사를 응모했다가 1등에 당첨돼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짜로 이제 하와이를 놀러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하와이 5성급 호텔에 딱 들어가 스위트룸에 딱 들어가서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메뉴들을 이렇게 막 맛보는 거죠. 굉장히 설렐 거 아니에요. 기쁘고. 지금 내 재정 상태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호사를, 그것도 공짜로 경품에 당첨돼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은 아마 기분이 좀 째졌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게 이와 비슷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금자리 교회에서 누린 이 예배, 이 교제가 하와이 5성급 호텔에서 누리는 호사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욱 값지고 더 귀합니다. 느껴지지 않겠지만 왜일까? 예, 우리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교제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와이 5성급 호텔에 있다 하더라도 함께 여행 가는 사람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여행이 즐거울까? 그리고 여행 중에 맨날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여행을 잘 즐길 수 있었을까? 좋은 곳으로 여행 가면 좋죠. 근데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라고 말해요. 다윗은 악인의 최고급 호텔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텐트에서 사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예배와 이 교제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마치 헐몬산의 이슬이 산들에 내리는 모습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혹시 헐몬산이 어떤 산인지 아십니까? 헐몬산은 에베레스트 산 아시나요? 에베레스트 산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모습은 이렇게 산 끝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헐몬산은 마치 이
이스라엘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항상 만년설이 있습니다. 항상 눈에 덮여 있어요. 이 눈이 이제 바람이 불리고 날려서 일부가 녹으면 주변 산지 전체에 물을 공급하고 동물들과 식물들이 이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름 그나마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익숙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관악산에 이제 자주 갔었는데, 관악산에 가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개울가에 가가지고 올챙이랑 개구리도 막 잡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생각했었던 게 굉장히 신기했던 게, 아니, 비도 오지도 않는데 산 꼭대기에서 물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나오나. 아직도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치 이처럼 헐몬산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 이 주변의 산지들이 물이 마를 일이 없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생명체들이 풍성하게 그 생명체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가 마치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허무와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로 억압되어 있던 마음들이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서 폭발이 된 것 같아요. 아마 돌아오는 크리스마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서 마음속의 허무와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만남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만남은 그 사람들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남의 양과 질이 턱없이 빈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벌들과 연예인들을 보면 의외로 이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립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까? 저는 연예인이 아니지만 왠지 알 것 같아. 그들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자기를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요즘에 떠들썩한 이승기 사건을 이렇게 보면, 믿고 따랐던 소속사 대표가 10수년 동안 이승기를 이용하고 착취했죠. 박수홍은 형수가 재산을 빼돌리고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흉기를 갖고 찾아왔어요.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면 더 이상 사람을 못 믿습니다. 사람 자체를 못 믿어요. 제가 연예인으로 예를 들긴 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어가지고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정반대. 재벌들과 연예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돈이나 명예가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재벌과 연예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재벌과 연예인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무제한으로 채워주십니다. 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믿고 도움을 요청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즉시 달려와서 함께 울어줄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마치 헐몬산처럼 영원히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의 넘을 수 없는 간극이에요. 이 차이가. 저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함과 유익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많이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우린 더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은 아직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산에 쌓여있는 눈덩이들은 언제나 새하얗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맛볼 수 있을 만큼 다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거룩하며 풍성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여 함께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자 집이 너무 멀다든가, 또 스케줄이 달라서 이제 만나는 시간을 조율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전화나 문자를 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무 때나 연락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부담 줘서도 안 되고, 또 상대방의 환경과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당선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개인적인 성향도 무시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연락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연락하는 게 좀 어색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과 또는 오해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저 친구는 내가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 친구는 나랑 친하게 지낼 마음이 없나 보다. 저 친구는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 말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수련회 이렇게 총책임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님과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항상 만나면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일을 뚝딱뚝딱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문서로 작성해서 결제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될 일을 막 보름 막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니까 제가 속으로 내가 싫은가? 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나? 왜 계속 하는 일마다 이렇게 태클을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를 잡고 깊게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의 고충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으셨고, 또 문서와 자료를 만들어서 내년 수련회 때 사용할 수 있을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또 그분도 일단 부여된 업무도 많았었고, 담임 목사님도 이제 바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었죠. 이렇게 깊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리고, 또 이분이 뭘 원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이 조금 수월하게 좀 풀렸습니다. 만약 제가 이분과 이렇게 깊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분을 오해했을 거예요. 그분도 저를 오해했을 거고,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번 여행이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3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형제와 함께 연합하는 곳에는 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명령하셨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강한 강조법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복이 있다는 소리예요. 또 명령하셨다는 표현은 그 복을 취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을 거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처 영화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막 어마어마한 보물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이런저런 시련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결국 보물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교회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복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시험과 시련에 부딪혀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을 볼 수 있는 이 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특수한 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데 그 안경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이 보여요. 선하고 아름다운 복, 보배로운 기름처럼 귀하고 헐몬산의 이슴처럼 영원한 복, 풍성한 복, 모든 걸 걸고서라도 반드시 취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 보여요. 우리 주님은 이 복을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걱정할까? 그건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증하셨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하고 이것보다 분명한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처음 본 투자 전문가의 말만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을 명령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피할 수 있는 장애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서로를 위해 시간과 노력과 대화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을 이곳에서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우리 모두는 몇 년 전만 해도 서로의 존재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앞으로도 쭉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보금자리 교회로 부르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몸 한 지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얼마나 이제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치 보배로운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붓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과도한 대접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이 아직 넘치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모임 안에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복이 점점 구체화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곳곳에 아주 풍성하게 누릴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하나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물론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과정 가운데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을 생각해 봤을 때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힘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를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린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100만 분의 1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더 밝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복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명령하신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쳐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외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좋은 곳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더욱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예배와 교제를 기뻐하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헌금 놓고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주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유명산 자연휴양림에 와서 이렇게 주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깊게 알아가는 시간 가졌고, 또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배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일에 잘 쓰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또 주의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고 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 가운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잘 믿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오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한 지체로 살아가는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